창세기 21장입니다. 창세기 21장 우리 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8절입니다. 제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아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보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생물을 보고 가서 자기의 입을 찢어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할 수 없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하나님의 거주할 때 그가 어린 아들을 위하여 애굽땅에서 아들을 얻었소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종은 단지 하나님의 입술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팔 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 모두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의 밭을 옥토가 되게 하심으로 어떤 말씀이 증거되든 그 말씀에 아멘하며 그 말씀에 결단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하나님 닮은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방해하는 모든 사단마귀 악한 영의 역사들 성령의 화영검으로 두루 진쳐 막아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보혈을 우리 가운데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계속해서 제목을 읽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가 하면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가 뭔가를 여러분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기 위함인 겁니다. 두 번째 뭘까요? 다음 주까지 좀 잊지 말라는 겁니다. 다음 주까지 제발 좀 잊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늘 한편 감사하면서도 시험에 드는 게 뭐냐면 문만 열고 나가면 신기하게도 오늘 뭔 말씀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자 오늘 뭐라고요? 자 황씨는 머리가 좋기로 소문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이삭과 이스마엘입니다. 이삭과 이스마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전 한국에 있을 때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 목사님이 중국에 몇 분과 선교회를 만들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세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기적으로 중국을 다녀오셨습니다. 중국을 다녀오실 때마다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참 은혜를 받았다. 그것도 참 큰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분명히 말씀을 전해주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녀오시고 나서는 한결같이 이번에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른다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뭔지 상상이 되십니까? 목사님은 딴에는 참 은혜로운 말씀을 증거하겠다라고 그리고 말씀을 길게 증거하겠다고 한 3시간 정도를 준비하셔서 갔을 때요. 제가 보통 전하는 말씀이 길면 40분 정도입니다. 짧으면 30분인데요. 근데 3시간 목사님이 준비하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니까 땀을 쏟고 정성을 쏟아서 3시간을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3시간을 말씀을 전했습니다. 정말 자기 딸에는 길게 전했다라고 하고 내려오는데 중국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아니 왜 그렇게 빨리 마치세요? 아니 왜 그것밖에 전해주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짧게 하는 게 5시간 예배라는 겁니다. 말씀 전했다 그러면 5시간이에요. 만약에 제가 5시간 말씀을 전했어요. 다음 주에 아마 저 아름다운 교회 가서 앉아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중국 교회 성도들은 다른 거예요. 중국에는 3자 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관할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진짜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진짜 교회는 가정교회입니다. 우리가 흔히 지하교회라고 부릅니다. 공산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독교가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계 교회의 그 교회 지도자들이 한결같이 한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중국 교회가 조만간에 사라질 것이다. 중국에는 기독교가 이제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이 빗나갑니다. 오히려 기독교가 더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억압을 받는 만큼 더 갈급한 마음으로 모였고 더 갈급한 마음으로 예배하였고 더 갈급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가기도 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기도 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했습니다. 이게 중국 교회예요. 목숨 걸고 예배합니다. 목숨 걸고 기도하니까 그렇게 나왔는데 3시간 정도 말씀 전하고 끝 그래버리니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5시간, 그래서 10시간, 심지어는 밥 먹어가면서 예배드리고 밥 먹어가면서 말씀 들을 때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들에 비하면 오늘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자고요. 나는 예배하는 일을 정말 복으로 여긴다? 기도하는 것을 정말 행복으로 여긴다? 그러신가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셨으니까 오늘 제가 한 3시간 정도 말씀을 전해볼게요. 자, 오늘 말씀 8절을 보면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한 주 지나니까 또 잊어버리시네요. 크게 읽어라. 읽고 나서는 반드시 아멘 해라 그랬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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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과거에 우리나라는 아이가 태어난다라고 해서 무조건 잘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태어난 아이들 중에 대부분이 어떻게 해요? 죽었습니다. 여기 좀 이제 젊은 세대들은 모르겠지만 테이프 세대들, 비디오 테이프 세대들은 비디오 테이프를 집어 넣으면 앞에 뭐가 나와요? 옛날에는 마마, 호랑이 뭐 이런 것이 무서웠지만 이런 게 나왔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옛날에는 태어나기는 했지만 온갖 질병으로 인해서 살아남는 경우가 참 적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생신고를 하는 것도 곧바로 하지 않아요. 왜? 출생신고가 돌아오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위에도 형이 하나 죽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태어나고 나서 2년이 지난 후에 출생신고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물가물하잖아요. 저희 집에 생일이 3월 10일 똑같아요. 3명이. 3명이 똑같습니다. 그게 우리 집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뭘 지켰다고요? 100일을 지켰어요. 와, 살아남았네, 축하해. 우리 광영자 되게 했죠, 그죠? 뭘 본인이 대답을 해요. 기억도 못하면서. 100일이 되는 해에 살아남았다라는 것을 축하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살아남아야 돼 라는 기원을 담고 100일 잔치를 했어요. 그리고 또 1년째 뭘 했어요? 그래요. 돌잔치 합니다. 와, 1년 동안 살아남아서 정말 잘했어. 수고했어. 고생했어. 너 계속 살아남아야 돼. 그런 마음을 담고 돌잔치를 한 겁니다. 그리고 뭐 했다고요? 출생신고를 한 거예요. 비로소 존재로서 인정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태어나긴 태어났지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존재가 아니에요. 정도 안 줍니다. 근데 1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야, 너 이제 비로소 사람이 되었구나 하고 출생신고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에 사라의 나이 90세에 하나님이 말씀대로 사라를 돌보심으로 임신을 하고 아들을 낳습니다. 그 이름을 뭐라 그랬다고요? 이삭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삭이 자라서 젖을 뗍니다. 당시에 젖을 때는 나이는 3살 내지 4살이었다고 합니다. 고대 중동 지방에서는 우리나라가 100일을 하고 돌잔치를 하는 것처럼 젖을 떼며 잔치를 했대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브라함이 대연을 배설했더라. 이렇게 쓰지 말고 그냥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했더라 이렇게 하면 쉬울 텐데 대연을 배설했더라. 이게 꼭 뭐 동산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말이 좀
이상해요. 그죠? 그냥 큰 잔치를 했어. 그러면 이해하기 쉽잖아요. 자, 여하튼 간에 우리나라가 백일 잔치를 하고 돌잔치를 하는 것처럼 저절된 것을, 즉 살아남은 것을 축하하고 앞으로도 무사하기를 바라는 잔치를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날에 비로소 이삭은 존재적으로 인정을 받게 된 거예요. 넌 내 아들이다. 내 후계자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젖을뗀 날에 큰 잔치를 열어서 축하를 합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삭을 낳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웃게 하신다라고 고백했지만 웃었을까요? 아니요. 한편으로 웃고 있지만 웃는 게 아니에요. 한편으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근심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내 3살이 되고 4살이 되었을 때 저절되고 축하를 하면서 잔치를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진정으로 웃게 된 겁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잔치를 열어서 이삭이 살아남은 것을 축하했을 겁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아들로서 인정하는 의식을 시행했을 겁니다. 그런데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9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삭이 태어나기 전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갈과 동침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얻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종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당시 법은 정실 아내의 몸에서 난 아들이 없을 때는 종의 아들이라도 유산을 상속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가업을 이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실 아내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나게 되면 종의 아들은 아무것도 상속을 받지 못한 채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집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법적 후계자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법적 후계자로서 모든 것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과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어떻게하고 순수한 소속으로 자식을 낳았다. 사람은 90세이며 70살이요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나이가 100세고 사라의 나이가 90세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나 자신의 법적 후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 아브라함의 속마음 그리고 이스마엘 외에 다른 아들이 없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이스마엘만이 법적 후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삭이라는 애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자신이 누리던 모든 것들을 잃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마엘 입장에서 본다면 이삭은 눈의 가시 같은 존재입니다. 없어졌으면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잘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9절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9절 말씀 다시 한번 더 볼까요? 9절 말씀 펴주세요. 예,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 여인, 그쵸, 하갈의 아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은 같은 아버지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9절은 아버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중요하다고요? 어머니가 중요하대요. 이스마엘은 하갈의 아들이고 이삭은 사라의 아들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게 중요할까요? 한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존재이고 한 사람은 인간적인 욕심으로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은 새롭게 등장한 법적 후계자이고 한 사람은 자신의 것이라고 여겼던 법적 후계자의 자리를 빼앗기고 떠나가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아버지를 두고 있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만 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스마엘을 이스마엘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누구의 아들요?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하갈의 아들이 이삭에게 어떻게 하는데요? 어떻게 했다라고 말합니까? 이삭을 놀리는지라. 예, 놀리는지라. 지금 성경에서는 놀리다라고 번역되어 있고요. 옛날 성경에서는 희롱하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가 차하크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 놀리다, 희롱하다, 장난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삭이 젖을 땐 나이가 3살 내지 4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은 이삭보다 14살이 많아요. 그러니까 몇 살? 17 내지 18살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으로 치면 고등학생이에요. 고등학생이 겨우 젖을된 아이와 장난쳤다. 고등학생 놀렸다. 희롱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놀렸을까요? 그리고 장난치고 놀리는 것으로 인하여 사라가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고 했을까요? 야, 이 자식이 왜 놀려? 그래서 내어 쫓으라고 했을까요? 차크라는 단어는 장난치다, 놀리다, 희롱하다라는 단어 의미 외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가 하면 성적 놀이개로 삼다라는 의미예요. 창세기 26장을 보면 이삭이 그랄 지방에 머뭅니다. 그랄 지방에 머물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 아내에게 자기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남들이 물으면 남편이라 그러지 말고 오빠라 그래, 누이라 그래,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그랄 땅의 왕인 아비멜렉이 이삭과 그 아내가 껴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6장 9절입니다.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근을 어찌 내 누이라 하느냐. 오빠가 누이 동생을 껴안을 수가 없을까요? 있습니다. 맞아요. 너무 힘들어하니까 괜찮아요. 용기 내요. 그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위로하기 위해서 껴안을 수 있는 겁니다. 혹은 친밀함을 표시하기 위해서 껴안아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재아가 경식이 껴안아줬다고 문제가 될까요? 저것들이 이상해. 이러지 않잖아요.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고 뭐라 그랬다고요? 그가 분명히 너의 아내근을 어찌 누이라고 하였느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껴안다가 차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면 그냥 포옹했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적인 어떤 행위를 했다라는 말이 차크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말한 거예요. 네 마누라 같구만. 근데 왜 누이라고 그랬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에도 동일한 차크가 나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너무 잘생겼으니까, 너무 멋있으니까 유혹을 합니다. 유혹을 하는데 요셉이 겉옷을 번져버리고 도망가요. 그러니까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 요셉이라는 놈이 나를 급탈하려고 들어왔다가 내가 소리 지르니까 그놈만 벗어놓고 도망갔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창세기 39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성적 놀이개로 삼았다. 그가 우리를 차크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놀렸더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적으로 그를 괴롭혔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언제부턴가 어른들이 보지 않을 때마다 이삭에 대한 미움을 뭘 통해서요? 성적인 괴롭힘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힌 것의 극히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마다 자신의 것을 빼앗아갔다고 여겨진 이삭을 향한 미움을 갖가지 방법으로 표현하고 못살게 군 거예요. 마치 첫째가 둘째가 태어나면 어떻게 한다고요? 잘해요. 엄마 아빠가 볼 땐 잘해요. 근데 안 볼 때는 어떻게 해요? 꼬집어요. 발로 차기도 하고 네가 태어나서 내가 빼앗겼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성경도 그랬어요. 이삭이 태어남으로 자신이 누리도록 예정된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법적인 후계자입니다. 하지만 이스마엘은 결코 그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이삭은 스스로 이스마엘의 괴롭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힘들어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당하며 지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삭이 이스마엘을 뛰어넘지 아니하고는 결코 진정한 법적 후계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르는 자가 성령을 따르는 자를 방해하여 다시 이제로 돌아오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힌 사건을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법적 자녀입니다. 기업을 이을 후계자로 성령을 따라 난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기업을 주셨으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그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삶의 많은 시간들 가운데서 체험하고 있습니다.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수시로 흔들립니다. 왜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울리지 않을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겨우 젖을 이삭처럼 겨우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식을 했을 뿐이에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혀 달라진 것이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여전히 세상 속에 힘없는 자로 머물고 있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무시하며 괴롭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또 다른 이스마엘이 함께하며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이스마엘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뒤흔들어 놓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일 수도 있고요. 직장 상사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와 같은 교회 안에 머물고 있는 지체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나를 둘러싼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힘과 배경으로 지식으로 기질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니까짓 게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이월자로 대접하려 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을 두려워했다라면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면 결코 이삭을 괴롭히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말씀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마엘은 서너 살에 불과한 이삭에 비해서 17, 8세나 되는 청소년입니다. 그러니까 월등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가 믿는 것, 그가 가진 힘입니다. 그가 가진 배경입니다. 이삭이 왜 당합니까? 이스마엘에 비해서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위 을입니다. 실제로는 갑인데 갑에 어울리는 배경을 갖고 있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을 취급을 당하고 이스마엘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삭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이삭의 배경은 아브라함이고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을 이삭의 배경으로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힌다고 해서 하늘에서 천둥번개가 치지 않습니다. 벼락이 내려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삭을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이는 우리가 사는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이스마엘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단지 자신들이 가진 힘과 배경을 신뢰할 뿐입니다. 그래서 교만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만약 이러한 삶이 계속된다고 한다면 이삭만큼 그리고 그리스도인만큼 불쌍한 존재가 없습니다. 이삭이 이스마엘에게 괴롭힘 당하기 위하여 태어났다면 그의 삶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나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라가 그것을 보았더라라고 말합니다. 사라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주소서.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회의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러면서 절충을 시도합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원칙을 어기고 법을 어기고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느 누군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법이요. 예, 그러면 지금까지 이루어진 모든 의논을 중단하고 오직 법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가서 이스마엘이 무슨 짓을 했는지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렇게 말합니다. 법이요. 이삭이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이스마엘은 내어 죽임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이스마엘이 하갈에게서 태어났지만 이 자신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인간적인 정 때문에 법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여 법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아브라함이라도 어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사라가 법대로 하자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데요? 이스마엘이 하는 행위를 유업을 차지하기 위한 기업을 차지하기 위한 행위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대로 하자는 겁니다. 같은 아들입니다. 그러나 다릅니다. 한 사람은 여종의 아들이고 한 사람은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입니다. 한 사람은 유업을 이을 권리를 법적 권리를 가진 아들이고 한 사람은 더 이상 집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아들입니다. 이것이 당시 법이고 하나님의 법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유업은 단지 상속의 권리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재산만 물려받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라가 그렇게 목숨 걸지 않았을 겁니다.
당시의 족장은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습니다. 무엇보다 아브라함의 아들은 단지 한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약속을 이어갈 권리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권리를 물려받게 되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사라가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어 쫓다라는 말 원문을 보면 내어 쫓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버리다, 이혼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버리라는 겁니다. 이혼하라는 겁니다. 법적인 관계를 끊어버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사라는 굳이 이스마엘을 쫓아낼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왜요? 무엇을 보면요. 지금 이삭의 나이가 3살, 4살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라가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고 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안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려고 하는 이유는 이스마엘이 이삭이 가진 권리를 넘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권리를 빼앗으려고 때문입니다. 즉 자신의 자리에 만족하지 못하고 교만의 행함으로 결국 아브라함의 울타리 안에 머물지 못하고 쫓아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머물게 된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함께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특권인가를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그것 때문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혔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라가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만큼은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때로 이삭처럼 이스마엘로 인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스마엘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배와 기도와 교제의 특권을 빼앗아가기 위함입니다. 예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로 그 특권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못살게 구는 겁니다. 수많은 상황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이스마엘들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탄식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교제의 자리를 결단코 빼앗기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아파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뭘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교제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는다라면 마침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지켜도 예배의 자리를 빼앗기고 기도의 자리를 빼앗기고 그리고 교제의 자리를 빼앗기게 되면 나는 모든 것을 잃고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11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라의 말을 들은 아브라함의 반응을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뭐 했더라? 깊이 근심했더라 라고 말합니다. 사라와 아브라함의 관점이 다름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사라는 이스마엘을 단순히 여종의 자식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이스마엘을 부를 때 이스마엘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이 종과 그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다른 거예요. 비록 여종에게서 낳았지만 이스마엘도 자기 자식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뭐 했더라? 근심했더라라고 말합니다. 문제가 무엇일까요? 사라가 지금 아브라함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왜 법대로 안 해요? 당신은 왜 원칙대로 안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함께한 남편에게도 줍니다. 자, 누가 더 큰 잘못을 했습니까? 역시 여자에게서는 아담이 나오네요. 네. 자, 누가 큰 잘못을 했다고요? 아담일까요? 하와일까요? 네, 그냥 속으로 내다봤어요. 편사하면 될 수 있으니까. 자, 아담의 책임이 큽니다. 하와를 책망하고 따가지고 온 선악과를 던져버렸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먹습니다. 준다고. 그러고 나서는 나중에 하나님이 왜 먹었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가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다 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주니까 먹었어요? 아니요. 먹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먹은 거예요. 자기 자신이 원칙을 세우고 자기 자신이 법을 세워야 하는데 스스로 원칙을 무너뜨리고 법을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받아 먹은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범죄한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 분명히 아들을 주신다고 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라고요?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이 주실 징조가 안 보여요. 뭔가 느낌이 와야 하는데 느낌이 안 와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하나님이 내게 아들 준다고 그랬지만은 내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도저히 가능성이 안 보여. 그러니까 여보 내게 하갈이라는 여종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 여종을 통해서 우리 아들을 낳읍시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니 당신 도대체 무슨 소리 하냐고.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셨나요? 분명히 당신을 통해서 아들을 주신다고 이야기했지 않나요? 비록 힘들지만 비록 어렵지만 고민도 되지만 갈등도 오지만 참아야 되지 않냐고. 기다려야 되지 않냐고. 성경은 이렇게 말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죠? 네,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와가 이야기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 잘 생각하셨네. 그러면 하와가 동심해버리고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원칙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버렸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이 태어났으니까 사라가 뭐라고 하기 전에 아브라함 자신이 먼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보냈어야 맞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적인 정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의 문제를, 그런 아브라함의 잘못된 태도를 사라가 깨우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고 이거 맞네.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데,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었는데, 내가 잘못된 욕심에 이끌리고 있었는데 당신이 나를 깨우쳐주네. 당신 역시 나의 돕는 배필이라고. 그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말을 했다고요? 매우 근심했더라. 저는 한글 성경 읽다 보면 속 뒤집어져요. 말씀 준비하다 보면. 왜냐하면 이 근심했다라는 원문적 의미가 뭐가면 기분 나쁘게 여기다, 불쾌하게 여기다예요. 그러니까 근심하다는 말과는 좀 그죠? 왜 이렇게 번역을 했나 모르겠어요. 이 시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는 겁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모르기 때문이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라고요? 욕심이 문제인 겁니다. 정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보내야 하는데, 그래서 끊어버려야 되는데, 법적으로 이혼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가를 지적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결단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서라고, 내가 축복하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도 어떻다고요? 기분 나쁘게 듣는 겁니다. 불쾌하게 받는 거예요. 네가 뭔데요? 심지어 이런 말을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목사님은 목회만 하니까 세상 물정을 너무 몰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저도 직장 생활을 안 해봤을까요? 저도 개취급 받아봤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해 급급한 거예요.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각 왕과 모든 좋은 것을 남겨가지고 옵니다. 숨겼어요. 잘 숨겨뒀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니까 이 눈치 없는 염소가 매 하고 우네. 사무엘이 물어요. 저거 뭐야? 사울 왕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안 하고 싶었는데 백성들이 남겨두자고 그랬어. 그리고 좋은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남겨왔어요.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우리에게 돌이키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살 수 있는 축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따지지 마세요. 내 상황이 이러니까, 내 환경이 이러니까 따지지 마세요.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무조건 순종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뭐 하라고요? 이혼하세요. 그냥 또 이 말만 적용해가 집에 가서 또 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브라함의 아킬레스건 우리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참 많은 신앙 훈련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갈목할 만한 성장과 변화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만큼은 이스마엘에게만큼 예외예요. 이스마엘 앞에만 서면 아브라함 정신을 못 차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잘 알아요. 근데 이 말씀이 누구 앞에만 서면 이스마엘 앞에만 서면 힘을 못 발휘해요. 왜 그랬을까요? 처음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따라서 아브라함에게는 이삭도 아들이지만 이스마엘도 똑같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잘 지내겠지. 그래서 사라가 내어줬고 관계를 끊으라고 할 때 어떻게 여겼다고요? 불쾌하게 여긴 거예요. 기분 나쁘게 여긴 겁니다. 아니 굳이 뭐 내쫓아야 되나? 그냥 둘이 사바사바 잘해서 잘 지내면 되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사라가 왜 저렇게 융통성이 없을까?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하지만 이는 사라가 문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문제입니다. 사라는 이삭이 태어나자마자 이스마엘을 내어쫓아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3, 4년을 기다렸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며 그가 가진 권리를 빼앗으려 하는 것을 보고 더 기다릴 수 없다라고 여긴 겁니다. 왜요? 조금 더 기다리게 되면 위치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삭이 누려야 될 복을 누가요? 이스마엘이 빼앗아가게 되는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아브라함은 이 이스마엘의 문제 앞에서는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예민하게 반응하고 정신을 못 차립니다. 똥꼬집을 부리는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라가 이런 말을 다 들으라고 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라가 옳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지금 사라의 편을 들어주시는가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이라고 같은 아들이 아닙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하여 태어난 아들이고 이스마엘은 육신적 욕심의 결과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적인 생각을 더 앞세우로 근심하고 있는 겁니다. 불쾌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근심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라에게 있을까요? 아니 그걸 좀 참아주지, 좀 이해해주지. 사라가 문제인가요? 아니요. 이삭의 문제인가요? 그 어느 누구의 문제도 아닌 아브라함의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의 욕심이 문제인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들 혹 근심 중에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이스마엘을 내어 쫓지 못하고 끊지 못한 것처럼 여러분이 마땅히 끊어야 하는데 마땅히 내려놓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함에 근심의 원인이 있는 겁니다. 내 아내가 문제일까요? 아니요. 내 남편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내 자녀들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내 부모가 문제일까요? 아니면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문제일까요? 아니요. 내 욕심의 문제인 거예요. 너무 높은 내 기대치가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뭐라 말씀합니까? 다 들으래요. 다 내려놓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 내어쫓으라고 말합니다. 그걸 내려놓지 못하면 내가 계속해서 근심 중에 머무를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끊지 못하고 내어쫓지 못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할지라도 결코 축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믿음으로 반응하려고 할 때마다 넘어지고 또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의 장점은 똥꼬집을 피우다가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곧바로 결단하고 순종하는 데 장점이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맡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 자리에 올려놓으려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근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라 하면 내일은 결코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계획합니다. 준비합니다. 그렇다고 내일이 우리의 뜻대로 되는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늘 일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근심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질문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해했을까요? 고개 끄덕였을까요? 아니면 이해 안 돼요. 이스마엘에 비쳐 있는데 어떻게 이해가 돼요? 그렇지 않나요? 예를 들어 볼까요? 어느 날 꿈에 하나님이
펑 하고 나타나셔가지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황 목사한테 1억을 갖다 줘라. 네,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웃으면 내가 걸릴 것 같아. 이렇게 표정이세요? 자, 1억을 갖다 주라 그랬어요. 갖다 줄까요? 나도 힘든데 그거 나중에 우리 애들 장가가고 시집가면 쓰려고 모아놓은 건데, 나중에 새로운 사업 확장할 때 쓰려고 모아놓은 건데 하나님이 갖다 주래요. 갖다 주시겠습니까? 네, 여기서 누군가를 지명하면 시험에 들겠죠. 그래서 지명 안 하랍니다. 여러분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갖다 줄까요? 아니요, 안 갖다 줍니다. 왜? 이해가 안 되거든요. 내가 지금 망할 판인데, 내가 써야 될 돈인데 그걸 한 목사에게 갖다 주라고 한다고 해서 고개 끄덕일까요? 하나님 아무리 설명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이해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말씀을 듣고 결단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스마엘과 함께 하셨대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가지고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가지고는 이해가 안 돼요. 순종 못 하겠어요. 그런데도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는 겁니다. 이스마엘과 함께 하셨어요. 믿음이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하면 유익이 없는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들은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인 거예요. 하갈이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광야로 나갑니다. 그런데 가지고 간 물이 떨어져요. 하갈이 어떻게 하나요? 소리내어 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갈의 눈을 밝히신다라고 말합니다. 1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그들을 보고 가서 그의 눈을 주었다가 하갈에게 하시니라. 아멘. 자, 질문입니다. 샘물이 어디에 있었죠? 그쵸, 옆에, 근처에, 이렇게 대답하시면 됐습니다. 그죠? 샘물은 결코 먼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곁에 있었습니다. 단지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눈이 어두웠을까요? 왜 눈이 어두웠을까요? 자, 바꿔 또 대답을 해볼게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립니다. 그죠? 묶어놓고 칼을 내려칩니다. 하나님이 스톱 그러시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뭘 봤다고요? 그렇죠? 숯불에 매여있는, 뿌리 걸려있는 순양을 보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 질문. 이 순양이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오, 잘하시네. 너무 잘하시네요. 근데 왜 우리에겐 적용이 안 될까요? 아브라함에게만 처음부터 있었고 내 삶에는 처음부터 안 있었어요. 그런가요? 아니요. 아브라함이 결단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미 모리아산에 이삭이 아닌 누구를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야, 내보내라, 사라의 말을 다 들으라고 말씀하실 때 이미 뭘 준비해 놓았다고요? 급정감에 물이 떨어질 걸 아셨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샘을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하갈의 삶이, 이스마엘의 삶이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물이 떨어진 상황이 우연이 아니에요. 그 삶을 이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문제를 만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답도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문제만 내시지 않아요. 이거 풀어볼래? 그러지 않아요. 이미 답을 우리 곁에 딱 놔두고는 풀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뭐가 보인다고요?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답이 보이는 겁니다. 순양이 보이고 샘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눈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은혜가 무엇이고 축복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가를